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충성은요,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충성과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충성은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국가나 군주에 대해 자유로이 바치는 충실함 또는 신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충성을 이야기할 때 로열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바치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충성을 가리키는 단어는요,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피스티스가 무슨 뜻이냐? 원래 뜻은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충성을 가리키는 피스티스로 쓰였습니다.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피스티스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이 피스티스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전부 믿음으로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전부 피스티스인데요,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243번 등장하는데 거의 200번 넘게 이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번역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요,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로열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믿음을 지칭하는 faithfulness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faithfulness,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을까? 이 번역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충성이라고 그렇게 뒤바뀐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2000년 전에 헬라인들은요, 믿음이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이제 상승돼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게 충성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단계를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도 믿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 나를 해롭게 하는 전화가 아닙니다. 지금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돼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 안 믿지 않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확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나의 일방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는데 이 양방향의 믿음이 생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충성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성은 주군과 종, 국가와 백성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만 적용이 되면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에서도요, 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에 부부 간의 충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라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그 오디세우스가 있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가 있습니다. 둘은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서 전쟁을 치르는데 10년간 전쟁이 지속이 돼서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교만합니다.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신들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면서 신에게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이 10년이었고 바다를 1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총 몇 년입니까? 도합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페넬로페가 혼자 있는데 10년쯤 지나서 전쟁 마치고 다른 사람들 돌아왔는데 자기 남편만 안 돌아옵니다. 소문이 돕니다. 남편이 죽었다라고.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자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이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는요, 남자가 이 재정을 감당하는 사회여서 여자 혼자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페넬로페 그 구원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기다립니다. 20년이 되자 남편이 돌아옵니다. 근데 남편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있는데 비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나만이 아는 비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받아줍니다. 둘 사이에 충성이 맺어진 겁니다. 남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믿고 서로의 믿음이 확인된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요, 충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도요,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이 피를 나눈 사이지만 서로 믿음이 공유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면요, 둘이 충성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식이 여럿 있어도요, 충성스러운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다 낳습니다. 다 예쁩니다. 다 내 새끼고 정말 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집안에 내가 뭔가 믿고 맡길 만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여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아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은 나와 믿음을 넘어서 충성의 관계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건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면 우리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충성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피스티스가요, 충성으로 번역돼서 이렇게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와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재능에 따라 내가 일을 맡길 테니 그 일을 열심히 수고하면 네 재능에 따라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또 한 종에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납니다. 몇몇 종들은 그 주인의 말에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뭔가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을까요? 2달란트를 만듭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 달란트 남긴 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충성이라고 쓰여진 단어들이 뭐냐? 피스티스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피스티스 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요, 자, 믿음이라고 두고요, 믿음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믿음직스러웠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습니까? 읽는 데에 어색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충성은요, 믿음직스러움입니다. 믿음을 나에게 보였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믿을 때 그게 충성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말에 충성하지 않은 종도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파묻어 뒀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꺼내서 그냥 돌려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니?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유는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을 바꾸면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이 돈을 나에게 주는 거는 올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재능대로 사용했지만 손실을 봤을 때 이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변제를 물으면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는데요, 이 한 달란트가 말이 한 달란트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성경에 화폐 단위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품꾼의 그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일용직 노동자들이 얼마 정도 받나요? 한 15만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 받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15만 원이라고 칠 때, 자, 한 달란트가 얼마냐? 6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천 데나리온. 15 곱하기 6천을 해야 됩니다. 자, 15만 원을 이제 6천으로 곱하니까요, 얼마를 받았냐? 한 달란트 9억을 받은 겁니다. 아,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뭐 9억 정도는 알잖아요. 이제 두 자리 아니니까 다들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자, 9억을 받았고요. 5달란트는 45억, 2달란트는 18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억 단위의 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이거를 잘해서 어떤 이윤을 내면 참 좋겠지만 이 손실이 나면 자기가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서 그냥 땅에다 파묻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이것을 불충으로 봅니다. 왜냐? 돈을 안 남겨서 불충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재능을 믿고 내가 너에게 이 큰 돈을 맡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그 믿음, 주인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야죠. 종은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그 채무는 누구의 채무가 되겠습니까? 주인의 채무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 남는 손실은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종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은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주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불충하게 했던 것이죠. 불충한 종에게 주인은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집안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충성된 종과 달란트의 이야기. 자, 이 안에는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충성은 곧 믿음의 성숙된 버전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의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벽한 모습이 되려면 주님도 우리를 믿는 충성의 관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종이 주인을 믿는 순간 주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들어왔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들어왔고 1달란트 받은 종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왜 쫓겨나갔습니까? 충성의 단계로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이게 어떤 이야기로 각색이 되냐면 구원의 이야기로 각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온전한 한쪽짜리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신앙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쪽짜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 고백이 맞는데 이 고백은요, 구원의 이제 여정 속에 반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충성의 단계까지 나가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종이 주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충성치 못했더니 밖으로 쫓겨나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야 구원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원을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단계가 있고요,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믿어? 네,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칭의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인데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이 다 더럽혀졌는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은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옷을 입고요, 예전 삶대로 그대로 살면 이 새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옷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거룩하여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뭐냐? 충성을 보이는 과정이에요.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끌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뭐냐? 이제 다 완료돼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믿어요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삶 속에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그냥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충성이 같이 연결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이제 다시 성령의 열매로 들어옵니다. 성령의 열매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충성을 넣어 두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순서는 그냥 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후반부에 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성령의 열매가요, 우리 신앙의 성숙, 구원의 성숙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앙이 성숙되면서 구원으로 가까워지면서 단계들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최종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요, 구원이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 왔는지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란 뜻입니다. 시그널이란 뜻입니다. 자, 사랑은요,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희락을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희락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이루면서 충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완성으로 나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혔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구원에 왔느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곧 내가 어느 정도 성화가 되었느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오래 참음이 안 돼요. 난 그냥 포기할게요. 그건요, 내가 구원을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자비, 양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양선, 선한 마음을 품는 게 참 힘든데 그냥 포기할래요. 그 말은요, 내가 결국 구원의 완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왔고 구원받은 완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마음에 덜컥 겁이 납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 왠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맺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맺히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게 맺히기도 합니다. 열매들 중에, 과일들 중에 어떤 과일은요, 수박처럼 큰 과일이 있습니다. 눈에 제대로 보이죠. 근데 어떤 열매들은 겨자씨만큼 작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이다? 아니요, 맺혔습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에 씨앗을 내는 힘이 작아서 아직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맺힌 겁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희락을 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성하게 맺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라 잘 맺혀진 겁니다. 주님은 씨앗이 작냐
크냐로 우리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안 되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혈질입니다. 작은 것에 참지 못합니다. 근데 참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낼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나 목자였어. 나 교사였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 이 신앙은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상승 곡선을 그려서 구원의 완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그만큼 뜨거웠으면요, 옛날에 그 신앙보다 더 뜨겁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신앙이 더 좋기를 위해서 오늘 노력해야 되고요,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충성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일방적인 믿음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충성스럽다라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성으로 보셨습니다. 네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동으로 믿음의 결과물을 보였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여 온전하여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하는 역사가 있는데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바뀝니다. 전에는 하나님이고요, 인간입니다. 창조주이고요, 피조물이고요, 주군이고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벗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친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상하 구조에서 이제 수평 구조로 바뀐 겁니다. 수평 구조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주인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왜냐? 주는 것이 은혜이고 안 주더라도 종은 그냥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간의 수평 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속 지키셔야죠.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 약속 지키마,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다음에 민족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재물의 축복 주시고요, 가정의 축복 주시고 강성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5개 연합군과 싸웁니다. 혈혈단신 싸웁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던 거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의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벗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된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복 주세요. 내가 복을 주겠노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런 좋은 것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충성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께서 네가 믿음직스럽다, 네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친구로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내가 생각할 수 있노라,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렇게 주님과 벗이 되는 충성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였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번역이 훨씬 더 많이 됐는데 충성이란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충성은 연결된 겁니다. 믿음이 고양되면 충성이 됩니다. 믿음이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충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만 할 때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충성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충성스럽다 영화를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열립니다. 그러니 충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이 주는 유익은 이제 하나님과 벗이 됩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관계가 되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